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아프신 가족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 막힌 일이 풀리기를 원하는 간절함, 자녀의 앞길이 밝아지기를 비는 애절한 마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신 적 없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진정한 기도의 방법을 모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왜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늘도 더 크게 응답하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승기신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감응이 있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아직 응답받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부처님, 제발 이것만 들어주세요 라고 조급하게 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라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실은 이런 마음이 바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능엄경에서는 마음이 산란하면 감흥이 없고 마음이 고요하면 감흥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조급함과 원망은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 부처님의 자비와 연결되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청정한 마음입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하면 모든 죄업이 소멸하고 복덕이 증장한다고 하셨습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과 화와 어리석음이 없는 맑고 고요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완전히 청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지도론에서 가르치듯 한 생각이라도 청정하면 그것이 곧 공덕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의 모든 걱정과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그 맑은 마음 상태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경험담이 있습니다. 어느 불자님이 아들의 취업을 위해 매일 간절히 기도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무 조급했구나. 부처님 뜻에 맡기자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차분하게 기도를 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정한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조급함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기도하실 때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고 마음속의 잡념을 비우고 그 고요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다가가 보십시오. 반야심경에서 가르치는 공즉시색 색즉시공의 지혜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빈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실제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법을 아셨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늘이 더 크게 응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기도의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그 안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극정성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하면 한 생각에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극정성이란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지극정성을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소중하지만 진정한 지극정성은 마음의 깊이에 있습니다. 대방광 불화엄경에서는 한 마음이 십방세계를 포함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한마음이 온 우주와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앉아서도 마음만 깊이 모으면 그것이 가장 큰 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딸의 난치병을 위해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108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차도가 없자 지쳐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08배를 하면서도 마음은 딴 곳에 있었던 건 아닙니까? 10배라도 오직 딸을 위한 한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그 후로 그분은 개수를 줄이되 온전히 마음을 모아 기도했고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딸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정성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상응의 법칙입니다. 대승기 신론에서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마음과 부처님이 상응할 때 감흥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상응이란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주파수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비심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지장보살이 지옥 중생까지 구제하려는 대비심으로 서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관음경에서도 관세음보살이 일체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때 나만의 소원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마음을 함께 내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만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도 함께 나으시기를 바라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은 자신의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도 제 사업이 번창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 결과 몇 년 만에 사업이 크게 성장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응의 법칙입니다. 내 마음이 부처님처럼 자비로워질 때 부처님의 가피가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상불경보살이 걸어가며 앉아서도 늘 부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미타경에서는 하루에서 7날까지 일심불란하게 염불하면 반드시 서방극락에 왕생한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며칠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거나 의심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마치 우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한두 번 파서는 물이 나오지 않지만 꾸준히 파면 반드시 맑은 샘물이 솟아납니다. 대지도론에서는 선근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다만 그 시기가 다를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심은 기도의 씨앗은 반드시 응답으로 열매 맺지만 그때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10년간 매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포기하려던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넓고 깊게 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네 번째는 회양의 공덕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한다고 하셨습니다. 회양이란 내가 지은 공덕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 항상 이렇게 회양해 보십시오. 제가 올린 이 기도의 공덕을 부모님과 조상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회양하면 내 공덕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집니다. 유마경의 비유처럼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원래 촛불이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기도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모으고 자비심으로 부처님과 상응하며 꾸준히 지속하고 공덕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을 통해 다양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도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삼귀회입니다.
대방 등대 집경에서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모든 공덕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항상 이렇게 먼저 삼귀의를 하십시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제 마음을 밝혀주소서. 법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제 길을 인도해 주소서. 승가에 귀의합니다. 스님들의 덕으로 제 수행을 도와주소서. 이 삼귀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법망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삼보에 귀의하는 순간 모든 마장이 물러나고 선신이 수호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방해하는 나쁜 기운들이 사라지고 좋은 기운들이 보호해주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참회의 기도입니다. 대방광 불화엄경의 보현행 원품에서는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의 조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과거의 업장이 막고 있으면 응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뜻으로 지은 죄, 무지와 탐욕으로 저지른 모든 잘못을 뉘우칩니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한 불자님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자녀의 건강을 위해 몇 년간 기도했지만 차도가 없었는데 어느 날 자신이 젊었을 때 부모님께 불효한 일들을 떠올리며 눈물로 참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 신기하게도 자녀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만 구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에 먼저 감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던 마음이 이미 받은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서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유마경에서 말씀하신 청정한 마음이 청정한 국토를 이룬다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불러옵니다. 네 번째는 발언의 기도입니다. 화엄경의 10대 원왕에서 보현보살이 세운 10가지 큰 서원처럼 우리도 구체적이고 선한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 제가 이 일을 이루게 해주시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 서원을 지켜 부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발언은 단순한 소원과 다릅니다. 소원은 받기만 바라는 것이지만 발언은 받으면 어떻게 살겠다는 다짐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약사경에서 약사열애가 12대원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발언도 구체적이고 이타적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다섯 번째는 연불기도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나무아미타불 6글자에 무량한 공덕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나무묘법 연화경을 외우는 공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을 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로 제 소원을 들어주소서.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로 제 길을 밝혀주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산만하던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그 고요한 마음 속에서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회양의 기도입니다. 법망경에서는 공덕을 회양하면 공덕이 무한히 증장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부모님과 조상님들께 회양합니다. 가족과 친지들께 회양합니다. 원한 맺은 이들에게도 회양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시기를 발언합니다. 회양은 내 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학에서 곱셈의 원리와 같습니다. 1에 10을 곱하면 10이 되듯이 내 공덕의 회양을 곱하면 공덕이 배가 됩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은 자신의 사업 번창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항상 이 공덕으로 모든 중소기업들이 잘 되기를 발언합니다라고 회양했다고 합니다. 몇 년 후 자신의 사업뿐 아니라 주변 동종업계 전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야심경의 핵심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입니다. 이 진언은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을 성취하리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마무리할 때 이 진언을 외우면서 부처님, 제 소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부처님의 뜻에 맡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의탁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경지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부처님의 더 큰 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렇게 놓아버릴 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기도법을 순서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3귀로 시작해서 참회하고 감사드리고 발언하고 염불하고 회양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부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제, 어디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경전을 통해 기도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올바른 자세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기도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하함경에서는 새벽 시간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맑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일명인시라고 불리는데 이때는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신성한 시간입니다. 대일경에서도 새벽에 하는 수행이 가장 큰 공덕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부처님과 함께 열면 그날 하루 종일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법화경에서는 시간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새벽이 가장 좋지만 저녁이나 밤늦은 시간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한불자님은 매일 밤 10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해서 5년간 꾸준히 실천했는데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만 되면 조용해지고 집안 전체가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비로자나 불경에서는 청정한 곳에서 하는 기도가 더 큰 감흥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물론 절의 법당이지만 집에서도 얼마든지 성스러운 기도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곳을 선택하여 작은 불단을 마련해 보십시오. 큰 불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 사진 한 장, 향 하나, 촛불 하나, 맑은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법망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도량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을 늘 깨끗하게 유지하고 오직 기도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공간에는 기도의 기운이 쌓여서 그곳에만 앉아도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실제로 어떤 가정에서는 작은 방 한 칸을 기도방으로 정했는데 몇 년 후 그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손님들도 이 방은 기운이 다르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엄경에서는 합장은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가슴 앞에서 합장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의미 깊은 수행법입니다. 양손을 모으는 것은 좌뇌와 우뇌를, 이성과 감성을, 현실과 이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앉은 자세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연꽃 자세나 반가부자로 앉되 어려우시면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는 것입니다. 선정경에서는 바른 자세가 바른 마음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바르면 기운이 잘 통하고 기운이 잘 통하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법망경에서는 오체투지로 절하면 5가지 번뇌가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머리, 양손,
양무릎을 땅에 대는 절은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는 상징입니다. 교만한 마음, 분노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이 절을 통해 정화됩니다. 한불자님은 매일 108배를 하면서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몸이 힘들었지만 몇 달 후에는 절 자체가 명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절할 때마다 마음의 찌꺼기들이 씻겨나가는 느낌이었고 절을 마치면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호흡법도 중요합니다. 안반수이경에서는 호흡을 조절하면 마음이 조절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깊고 고른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십시오.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마음속의 잡념들을 모두 내보내십시오. 몇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향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자 마음을 정화하는 도구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향의 연기는 우리의 번뇌를 태워 없애고 청정한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단, 너무 진한 향은 오히려 집중을 방해할 수 있으니 은은한 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가능한 한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하고 가족들에게도 그 시간만큼은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부탁드리십시오. 유마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요한 환경이 고요한 마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방에 수행 중이라는 작은 팻말을 붙여두었는데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존중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족 모두가 그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후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 바로 일어나지 말고 잠시 고요히 앉아서 여운을 느껴보십시오. 대승기신론에서는 감흥은 기도 후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파장이 우주로 퍼져나가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에서 3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 깊은 평안을 느끼고 부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때 종종 직감이나 영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자세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만든다는 말처럼 정성스러운 준비와 자세가 더 깊은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응답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기도했는데 정말 들어주신 걸까요? 라고 의문을 갖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을 통해 기도의 응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진심으로 구하면 반드시 감흥이 있다. 다만 그 나타남이 다를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응답은 반드시 오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응답의 형태는 꿈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지장보살이 꿈속에서 중생들을 교화한다고 하였고 관음경에서도 관세음보살이 꿈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후 며칠 이내에 상서로운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이나 관음보살이 나타나서 미소를 지어주시거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꿈 또는 밝은 빛이나 연꽃, 향기로운 바람 등이 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불자님은 딸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던 중 꿈에서 관음보살님이 붉은 실을 주시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일주일 만에 좋은 인연이 나타나 결혼이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꿈들은 단순한 무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의 징조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법계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후에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특별한 신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 갑자기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오거나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나타나거나 새들이 유난히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오거나 우연히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거나
길에서 의미 있는 문구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취업을 위해 기도하던 중 길에서 채용 공고 포스터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회사에 지원하여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주시는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세 번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능엄경에서는 마음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기도의 가장 즉각적인 응답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근심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기도 후에는 신기하게도 가벼워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불자님은 사업 실패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매일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그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어 결국 사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법화경에서는 한 사람이 법화경을 지니면 그 공덕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도 모르게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갑작스럽게 화해의 기회가 생기거나 적대적이던 사람이 호의를 보이거나 도움을 거절하던 사람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시어머니께서 먼저 다가와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한 힘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의 변화입니다. 약사경에서는 약사열의 본원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몸의 기운이 좋아지고 만성적인 피로가 사라지며 잠을 잘 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성 질환들은 기도를 통해 현저히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불자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매일 밤 관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린 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원인 불명의 두통이 석 달간 계속되었는데 약사열애님께 49일 기도를 드린 후 완전히 나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경제적 변화입니다. 금광명경에서는 정법을 수지하면 의식주가 풍족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거나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실업 상태에서 관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며칠 후 오랜 친구로부터 좋은 일자리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자영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지장보살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단골 손님이 크게 늘어나고 매출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침묵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도론에서는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넓고 깊게 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불자님은 10년간 승진을 위해 기도했지만 결과가 없어서 실망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때 승진했다면 더 큰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지혜의 증장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조견호 온개공처럼 기도를 통해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집니다. 복잡하던 문제가 단순하게 보이고 해결책이 명확해지며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지혜의 증장이야말로 가장 큰 응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하며 문수보살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자신이 먼저 변하니 아이도 자연스럽게 변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알아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해도 마음속에 장애가 있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십지경에서 장애를 제거해야 도를 얻을 수 있다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첫 번째 장애는 의심입니다. 대지도론에서는 의심은 모든 선근을 파괴하는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부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심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기도의 힘이 크게 약해집니다. 승만경에서는 믿음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자라고 의심이 있는 곳에는 무명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의심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소원보다는 일상의 작은 일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평안하게 보내게 해달라고, 가족과 다투지 않게 해달라고, 작은 일이라도 순조롭게 처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기도들이 응답받는 경험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커집니다. 두 번째 장애는 탐욕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탐욕이 많은 자는 만족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기도를 방해합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라고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구하면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기도할 때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다음 것을 구해도 늦지 않습니다. 유마경에서 말씀하신 적은 욕망이 큰 만족을 가져온다는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장애는 분노입니다. 입법계품에서는 분노는 공덕의 숲을 태우는 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있거나 화가 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효과가 제한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의 분노를 정리하십시오.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용서합니다.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며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용서한다고 말하다 보면 점차 진심이 됩니다. 네 번째 장애는 불규칙성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상불경보살이 늘 경행하며 부처님을 예배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오늘은 30분, 내일은 5분, 모레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는 기도의 힘이 쌓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매일 5분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끔 1시간씩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말하는 일념상속처럼 한 가지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장애는 형식주의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상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확한 절차,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에만 집착하여 오히려 기도의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평소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길을 걸으면서라도 진심으로 부처님을 염하면 그것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는 비교의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응답받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해도 안 될까? 라고 비교하며 낙심합니다. 하지만 법화경에서는 각자의 근기와 인연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꽃도 종류에 따라 피는 시기가 다르듯 기도의 응답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정성에만 집중하십시오. 마지막 장애는 조급함입니다. 능엄경에서는 급하게 구하면 마군이 끼어든다고 하셨습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해, 당장 해결되어야 해라는 조급한 마음은 오히려 기도를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넓은 시야로 보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늦어지는 것이 더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불자님은 아들의 대학 합격을 위해 기도했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실망스러웠지만 계속 기도했더니 두 번째 시험에서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 첫 번째 대학보다 두 번째 대학이 아들의 적성과 미래에 훨씬 더 적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십시오. 의심 대신 믿음을, 탐욕 대신 만족을, 분노 대신 용서를, 불규칙 대신 꾸준함을, 형식주의 대신 진심을, 비교 대신 집중을, 조급함 대신 인내를 기르십시오. 이것들이 제거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막힘없이 부처님께 상달되고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더욱 강력한 기도를 위한 특별한 비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부처님께서 여러 경전에서 가르쳐 주신 고급 수행법들로 일반적인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비법은 일심삼관입니다. 천태지관에서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하나의 마음으로 공관, 가관, 중관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나도 없고 내가 부르는 부처님도 없고 기도라는 행위도 없다고 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관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있고 부처님은 저기 계시고 기도는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관하는 것이 가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관점이 모순되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진다고 보는 것이 중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부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육바라밀 기도법입니다. 대반야경에서 가르치는 육바라밀을 기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시바라밀로는 기도 전에 작은 보시라도 실천하십시오. 길에서 만난 어려운 분께 작은 도움을 드리거나 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보시입니다. 이런 선행이 기도의 공덕을 증장시킵니다. 지게바라밀로는 기도하는 동안만이라도 완전히 계를 지키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욕바라밀로는 기도 중에 일어나는 모든 방해를 참고 견디십시오. 다리가 아프거나 잡념이 일어나거나 주변이 시끄러워도 인내하십시오. 정진바라밀로는 게으름 없이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선정바라밀로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아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바냐바라밀로는 공의 지혜로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세 번째 비법은 진언수행입니다. 대일경에서는 진언은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이므로 외우는 자에게 신통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바냐심경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를 기도 전후에 21번씩 외우십시오. 이 진언은 모든 장애를 제거하고 지혜를 증장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또한 관음보살의 육자대명왕 진언인 옴마니 파드메 훔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진언은 연꽃 속의 보석이라는 뜻으로 우리의 번뇌 속에서도 청정한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진언을 외울 때는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소리의 진동에 마음을 맡기십시오. 네 번째 비법은 관상법입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부처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 죄업이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부처님이나 관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황금빛으로 빛나는 부처님께서 연화대 위에 앉아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관상은 마음을 집중시킬 뿐 아니라 실제로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한 불자님은 매일 관음보살님의 모습을 관상하며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관음보살님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법신기도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법신은 허공과 같아서 어디에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내 주변에, 내 숨결 속에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저와 함께 계시는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라고 시작하면 훨씬 더 친밀하고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여섯 번째 비법은 삼밀상응입니다. 대일경에서 가르치는 몸과 입과 마음의 삼밀을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몸으로는 합장하거나 절하고 입으로는 진언이나 연부를 하고
마음으로는 부처님을 관상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기도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7번째 비법은 정시기도입니다. 법망경에서는 특정한 시간에 하는 기도가 더 큰 공덕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면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중됩니다. 또한 전국의 많은 불자들이 같은 시간에 기도하면 그 공덕이 서로 연결되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새벽 4시, 정오 12시, 저녁 6시 등 의미 있는 시간을 정해서 매일 실천해 보십시오. 8번째 비법은 49일 특별기도입니다. 지장경에서는 49일 동안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면 모든 죄업이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간절한 소원이 있으실 때는 49일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49일은 한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변화하는데 필요한 기간이라고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49일 기도를 통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변화와 그 변화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을 수지하는 자는 현생에서 안락을 얻는다고 하셨듯이 진정한 기도는 내세의 복만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부터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셨듯이 기도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동요하던 마음이 점차 평온해집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도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도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한 불자님은 기도를 시작한 후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작은 일로도 크게 다퉜는데 이제는 화가 나려고 할 때마다 나무아미타불을 속으로 외우며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인간관계의 개선입니다. 화엄경에서 자비심을 가진 자 주변에는 선신이 모인다고 하셨듯이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또한 기존의 어려운 관계들도 서서히 개선됩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형제 자매와 화해하게 되거나 직장에서 어려운 동료와도 원만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직관력의 증가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반야바라밀다의 지혜가 일상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선택이 옳은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어떤 방향이 좋을지, 자녀 교육에서도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 자연스럽게 감이 옵니다. 이런 직관은 부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건강의 증진입니다. 약사경에서 약사열의 이름을 듣는 자는 질병이 소멸한다고 하셨듯이 꾸준한 기도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만성적인 피로감이 사라집니다. 특히 마음의 평안이 몸의 건강으로 직결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십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풍요로움의 증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때에 맞춰 공급되고 불필요한 지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금강경에서 보시하는 자는 더 많이 얻는다고 하셨듯이 기도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나누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풍요로움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변화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법화경에서 상불경보살이 걸어가며 앉아서도 늘 부처님을 예배했다고 하신 것처럼 기도는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부처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밥을 먹기 전에 이 음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또한 정기적으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라도 온전히 기도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이런 깊은 기도의 시간이 일상의 작은 기도들에 힘을 실어줍니다. 기도 일기를 쓰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 그 일기를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응답해 주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법화경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법화경을 읽으면 그곳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또는 절의 법회에 참석하여 대중과 함께 기도하면 개인 기도로는 얻기 어려운 큰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간절한 기도의 모든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시작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특별한 비법들을 활용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질 때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그 마음을 전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이 가르침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